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오늘도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 예수는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70명을 뽑아서 자신이 가고 싶어 하던 여러 곳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동정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인 혼자서는 자기 밭의 추수를 다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모든 사람을 직접 가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방에 흩어진 도시들을 찾아가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할 아버지의 뜻이란 화내지 말라, 육체적 쾌락을 좇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행에 대항하지 말라, 사람들을 절대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늑대들 사이에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냅니다.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처신하십시오. 영혼 자체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에 따라서 여러분은 먼저 모든 육체적 욕구를 버리되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 소유물을 지니지 마십시오. 지갑이든 빵이든 돈이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오로지 몸에 걸친 옷과 발에 신은 신발만으로 충분합니다. 더욱이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십시오. 숙소를 제공할 집주인들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이든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집을 숙소로 정하십시오. 그 집에 들어간 뒤에는 주인에게 인사하십시오. 그가 반갑게 영접하면 거기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가십시오. 박해와 강탈과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하십시오.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면 영혼 자체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나면 그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마을 밖으로 쫓아낸다면 다른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서도 여러분을 내쫓는다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들은 늑대들이 양들을 추격하듯이 여러분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유대교 교회로 끌고 가 신문하고 채찍질할 것이며 나라의 정식 재판소로 끌고 가서 여러분이 관리들 앞에서 스스로 변호하게 만들 것입니다. 유대교 교회로 끌려갈 때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미리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해야 할 말은 아버지의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영혼 속에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수천 명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것을 저버리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죽게 될 테니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만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한 품에 팔리지만 아버지의 뜻 없이는 참새들마저도 그렇게 팔려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머리카락 한 올마저도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할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고 나의 가르침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오르는 불처럼 나의 가르침은 세상을 태울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가르침으로부터 세상에는 싸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집집마다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어머니는 딸과 싸우고 친척들은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는 친척들을 미워하고 죽일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든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악의 가르침을 물리쳤다고 선언했다. 오늘은 5-7 제목을 파송의 비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책 156쪽에서 160쪽 정도의 페이지인데 누가복음 10장 이야기와 마태복음 10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온 거 다 아시죠? 혹시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좀 가혹한데 라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제자들을 완전 사지로 내모는 스승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여불 옷도 챙기지 말고 너희는 양의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같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런 위험한 길로 그것도 빈손으로 내모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전통적인 기독교의 시선과 톨스토이의 파격적인 시선을 교차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진짜의 의미를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명하셨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신앙적 선포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해석을 훨씬 구체적이고 뼈 때리는 윤리적 명령으로 바꿉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생활 수칙을 지키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6쪽에 보면 화내지 말라, 육체적 쾌락을 쫓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행에 대항하지 말라, 사람들을 절대 차별 대우하지 말라 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를 제시합니다. 톨스토이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신비한 교리를 전하러 간 게 아니다. 이승에 요구하는 이 당연하고 어려운 삶의 방식을 몸소 보여주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57쪽에 보면 명하신 것이죠. 지갑이든 빵이든 돈이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오로지 몸에 걸친 옷과 발에 신은 신발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명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훈련의 모습으로 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여기서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맞죠? 돈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톨스토이는 그런 보상을 사탄의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의 영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톨스토이는 재산을 버려야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빈손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보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무소유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직업적인 종교인의 삶을 사는 분들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나. 예수님은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59쪽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경외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세상 권력은 내 몸만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까지 심판하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존재적 공포로 재해석합니다. 159쪽을 보시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것을 저버리면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죽게 될 테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칼과 창은 내 육체를 찢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진리, 내 안의 영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진짜 공포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고 내면의 영적인 빛을 스스로 꺼버리고 짐승처럼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여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좀 충격적이죠? 이 말을 160쪽에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타오르는 불처럼 나의 가르침은 세상을 태울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가르침으로부터 세상에는 싸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집집마다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톨스토이는 풀었습니다. 가족끼리 불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왜 진리는 싸움을 부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육체적 애착을 끊어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적 애착이 가장 강한 것이 나 자신이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가진 낡은 관습들이죠. 이들에게 진리가 선포되는 순간 이 모든 가짜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은 나쁜 싸움이 아니고요. 거룩한 육체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참된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진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자의 파송은 장엄한 가출이자 위대한 소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안락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감수할 것인가?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육체라는 껍데기를 기꺼이 소비하여 세상에 사랑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심으러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